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올 여름은 장마도 길고 또 여름 끝자락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아마 열대야도 없어서 좀 수월했던 것 같은데 또 찬바람까지 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생활하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그래도 초등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 다닐 때가 좋았구나.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가 참 좋은 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학창시절이 참 좋은 때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년이 돼가지고 직장을 퇴사하면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할 때가 좋은 때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노인이 되면 젊은 때가 참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 항상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겠습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간직합니다. 내 마음속에 고이고이 묻어둡니다. 그러다가 부득이 말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데 당부를 하고 말합니다. 이건 꼭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 단서를 해서 확인을 받은 이후에 비밀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아무한테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그 일을 맡아 감당할 만한 자질을 갖춘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면 중요한 일이 별스럽지 않은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그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은 그 일을 간직하면서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비밀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게 노아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노아는 그냥 준비한 거 갖다가 뚝딱뚝딱 붙여만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방주를 지어라. 높이는, 넓이는 몇 규빗, 길이는 어떻게, 문은 어디로 내고 말씀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노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방주 지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귀담아 듣지 않고 귓전으로 들었다면 아마도 방주는
노아의 방주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노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명령 한마디 듣고 실천해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100년에 걸쳐서 그 장구한 세월 속에 요즘처럼 좋은 기계나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잣나무를 수집해다가 그것을 다듬고 켜고 자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게 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특별한 사람이다. 노아 할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우리가 노아가 특별해요. 오늘날과 같이 이기적이고 불순종하는 세대를 사는 우리들이 볼 때 그렇게 100%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노아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순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그러한 노아를 알아보고 그에게 방주를 짓는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더 대단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특별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노아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노아에게 방주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비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것을 완수해서 방주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 얼렁뚱땅 아무에게나 불러서 너 이거 해볼래?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중구난방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순서대로 순서에 따라 그 순서는 갑자기 정한 순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성경에 기록해놓은 최소한도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최소한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앞으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하고 순서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날 마른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번개 천둥 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한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를 하나님이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준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의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요한을 통해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의 순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의 순서를 알면 돼요. 그리고 순서를 안다면 그 신앙은요, 절대로
무대뽀 신앙이 되지 않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되지도 않는 말. 아니 자기가 깨달은 거면 그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깨달은 것은 내 환경, 내 여건, 내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냐 아니면은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의 방법이 뭐예요?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성경과 일치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지만 내 깨달음이 성경과는 전혀 배치되어지고 전혀 동떨어진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으로 쏠려버립니다. 내 꿈,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다가 놓고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방향이 다르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재림의 순서를 아는 거예요. 이 순서를 모르다 보니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치는 역사 있다, 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 이런 식의 말도 되지 아니하는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치는 날짜, 재림 날짜, 나팔 부는 날짜, 휴거 날짜 뭐 이런 것들을 날짜를 말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특히 계시록과 관련해서 그것이 재림 날짜든 휴거 날짜든 인치는 날짜든 날짜를 말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있다면 제 앞에 데려와 보세요. 누군지 좀 제가 확인하고 이야기 좀 해보게요.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날짜 말한 사람은 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렇게 가느냐? 그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았다 그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순서를 알고 있으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순서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거 한 가지 끄집어내서 어디로 가야 입 맞는데, 어디로 가야 구름 타고 올라간대 이렇게 말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치우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지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대해서. 여기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게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전에 이미 불법의 비밀은 활동을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여섯째 나팔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불법의 비밀은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짧게 본다면 다섯째 나팔, 황충이가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일에서 이미 불법의 비밀은 활동을 시작했고 좀 더 멀리 본다면 나팔, 첫째 나팔 불 때부터 이미 불법의 비밀은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은밀하게 자기들끼리는 활동을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대대적으로 폭발하지는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불법은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막무가내로 아무 때나 제 맘대로 활보하고 말하고 활동하고 다닌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이 뒤죽박죽 될 수 있잖아요.
사탄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뒤죽박죽 만들어 놔서 순서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약한 세력들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순서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알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가시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가시니까 나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도 없고 괜히 막 조급할 필요도 없고 방방 뜰 이유도 없고 수다 떨 필요도 없고. 왜냐? 차분하게 그렇구나.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세상은 뭐예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징조잖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성경 원문 텍스트를 보면서 징조를 보면, 그리고 징조를 보면서 또 성경을 해석하면 이게 딱 맞아떨어져서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도 정치인들이 선동을 하잖아요. 특히 좌파들은 선동 정치를 하잖아요. 이 선동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은 가장 나쁜 거예요. 근데 세상 정치도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하나 자기가 깨달은 작은 어떠한 것, 그것이 온전한 성경의 가르침도 아닌데 그것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가지고 선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진 증거가 되겠죠. 때를 알고 순서를 알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가면 되잖아요. 오늘은 바울이 말씀한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불법 환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따가 집에 가실 시간 되시면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내게 확 와닿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요한복음 10장을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요한복음 10장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누가 참 목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양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안 듣고 아무튼 안 듣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불법한 자는 멸망의 아들이고 적그리스도인데 이들의 등장이 6째 나팔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7째 나팔에 재림하셔요. 이건 순서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실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7째 나팔에 재림하시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적그리스도, 이건 6째 나팔이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7째 나팔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적그리스도는 절도요 강도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을 못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야 지식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데 들은 적이 없으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말하면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준이 낮은 겁니까? 마지막 때 신앙은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고도의 분별력을 갖추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왜 주신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뭐냐? 분별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뭐합니까? 권능을 행했으면 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마음껏 행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왜 모른다고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순서대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믿자 이거예요. 가장 기억하는데 핵심이 뭐예요? 자식이에요. 아들. 부모는, 아들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부모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좀 떨어져 있어도 부모는 온통 마음은, 생각은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제가 20살 때인가 21살 때인가 21살 설 전후에 어떤 이제 겨울방학이었는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무전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어요. 충북에 있는 친구하고. 그래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여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그때 뭐 핸드폰이 있어요. 전화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친구하고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집에다 이제 떠나면서 아버지한테는 얘기했죠. 아버지 친구 만나 이러쿵저러쿵 해서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갔다 오겠다. 그리고 나간 아들이 소식이 없잖아요. 저도 무심했지만. 그러니까 뭐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러면 와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또 그때만 해도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재미로 생활하는 그때잖아요. 21살 때면. 집 걱정 하나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던 거죠. 그리고 강원도에 갔다가 연락도 안 되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제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룰루랄라 잘 여행하고 놀다가 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아니 내가 여행 갔다가 잘 마치고 건강하게 왔는데 왜 화를 내시나 했더니 연락을 한번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강원도에 친구하고 여행 갔다가 연락이 다 두절되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아이고 간첩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갔구나. 북한으로 붙잡혀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시고 그래서 경찰서를 통해서 발칵 다 뒤집혀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맏아들이 장남이 이게 아버지가 그때 생각할 때는 큰일 난 거죠. 이거 북한으로 잡혀갔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뭔가 사람이 거기에 몰두하면 그게 사실처럼 되잖아요. 생각이. 그러다가 제가 영문도 모르고 집으로 오니까 아버지가 대뜸 화를 내시고 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자식이 나가 있어도 부모는 늘 자식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보니까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늘 생각 속에서. 무슨 저 나름대로 제가 해야 될 일을 할 때는 또 벗어나지만 또 마음의 생각이 여유가 있고 그런 환경이 되면 또 아유 누구네는 잘 사나 누구는 잘 있나 이러면서 생각이 늘 그렇더라고요. 다만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끝까지 기억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아들 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사하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왜 불법이라 그랬냐면 시대와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와 법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바꾸고 옛날 것으로 하니까 현재 법으로 옛날 것을 보니까 불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셨는데 옛날 것만 고수하고 있으면 법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 속에는 옛 것만 있지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영적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주 듣는 말 가운데서 믿음은 곧 약속이라고 설명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아마 이 말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믿음은 약속이다.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약속이다. 즉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 받은 사람들은 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아하,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구나, 이제 옛 것은 끝났구나,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리셋해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을 새롭게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법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뭐냐면 옛날 말만 계속 들으면 그는 옛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말을 계속 들으면 그는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이 어떠한 정보화 사회라 그러잖아요.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옛날에는 지식을 어디를 통해서 얻었어요? 책이나 신문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신문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뭐예요? 신문은 뉴스, 새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새 소식, 신문. 그런데 뉴스인데 결국 신문을 내가 딱 받아보는 순간 신문은 언제 만든 거예요? 어제 만든 거예요. 어제 만든 신문을 내가 오늘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신문인데 신문이 아니라 구문인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 스마트 사회,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 이전에는 책이나 신문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습득하는 사회였다면 지금은 다양성의 사회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SNS라 그러잖아요. 카톡이라든가 뭐 블로그 여러 가지, 밴드 이런 것들,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는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거기에는 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왕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보잖아요. 집에 있다가도 보고 화장실 갈 때 들어가서 보고 짬짬이 시간들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보게 되잖아요. 궁금해서라도 들여다보게 돼 있고. 그런데 이왕이면 지나간 옛날 흘러간 노래처럼 그런 거 들여다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현재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리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이왕에 시간을 들여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밴드를 통해서 뭔가를 들여다볼 때 현재 상황이 어떠냐,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 어떠냐, 이것을 보지 지나간 거는 거의 안 봐요. 굳이 본다면 역사 있잖아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어땠는가.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지만 쓰잘데기 없이 그냥 별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지나간 얘기들에 대해서는 거의 저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 성향을 보니까. 저는 현실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은 미래지향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약속은 곧 될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듯이 우리가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천년왕국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면 그 신앙은 될 일을 주목하게 되어 있고 약속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불법과 합법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이런 현상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불법과 합법의 싸움.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로 되돌아가서 보시면 유대인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모두 구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옛날 아브라함 사건, 이삭 사건, 야곱 사건, 이런 것에 집중했지 잠시 후면 오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바라보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보다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막상 오셔서 시대가 바뀌었으니 너희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구약의 낡은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을 100% 신뢰하고 옳습니다. 우리가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였어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는 것이 세례였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법이 세례로 바뀌었구나 하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든가 아니면 세례요한 앞으로 달려가든가 해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 합법적인 거였던 거지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수긍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진짜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면서까지 자기들이 지켜온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그 주장을 정당화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불법이었던 거죠. 자, 제가 지지난주엔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면 우리도 얼른 바꾸는 게 지혜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바꾸셨는데 내가 안 바꾸고 있다? 그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것이 다 불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안 바꾸셨는데 내가 먼저 바꾸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바꾸셨는데도 내가 안 바꾸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드러내놓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잘 것 없는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그야말로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하셔서 사람들을 부를 때, 제자로 부를 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베드로든 안드레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그 이후로 12제자들의 면목을 보면 다 그 시대에 별스럽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아, 이것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새로운 교훈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능력의 교훈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재밌어하고 또 그것을 더 듣고 싶어하고, 물론 육신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에게 매달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을 받은 합법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불법한 자는 분명 옛것에 속한 자일 것이고요, 새 법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나와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회방을 놓고 끝까지 옛것만을 고수하는 세력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는 일입니다. 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되는 권세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런저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다 하나님에 대한 거죠. 다 말씀을 하시면서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세금.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바다에다 던지면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고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건져가지고 그 아가미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돈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반 세겔, 너를 위하여 반 세겔, 그렇게 세금을 내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영문을 모른 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자마자 입을 열어보니까 진짜로 그 입 속에 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입의 권세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권세예요. 창조의 권세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심판을 뭐로 해요? 말로 한다 이거예요. 입으로 한다 이거예요. 심판은. 그래서 이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입에다가 어떠한 말씀을 담아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되게 해서 불살라버린다. 이게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창조도 입의 권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다 있었어요. 되라 하면 그대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책인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끝나는 역사, 마무리하는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창세기에서도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듯이 마지막 끝나는 책인 요한계시록도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심판당했는지, 또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것인지, 왜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무엇으로 심판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준비해야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실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 천년왕국도 있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도 있는 것이고 영원 세계도 있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나사로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누이들이 허무한 마음에 이제 동네 사람들 불러서 나사로에 대해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났는데 예수님이 그때서야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들이 아이고 예수님 오라고 할 때 그때 살아있을 때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고 이제 살아있을 그때 오셨어야지 예수님이 그때는 안 오시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다 틀렸습니다. 나사로를 죽어가지고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시고는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그대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살리는 권세 또는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 이게 창조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문드러지기 시작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나사로는 살아나서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미 사람이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고 5분만 지나면 뇌사에 들어가잖아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사 상태가 되잖아요. 뇌가 죽으니까 설령 나중에 이 심장 충격기에 의해서 심장을 박동시켜도 식물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뇌가 죽어버리니까. 근데 4일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상인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이지 세상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4일 지난 다음에 가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철장 권세는 큰 쇠막대기라는 말인데 표현을 그렇게 했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철장 권세가 뭐냐? 입의 권세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바로 철장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입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가장 먼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일을 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즉 입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입으로 심판하시고 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 얼마나 쉬워요.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면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입의 권세이고 심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초림 예수님도 보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입의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똑같은 입의 권세가 있지만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입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말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공해 문제 심각하죠, 그죠? 미세먼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미세먼지가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공장 가동을 안 하니까, 중국의 공장 가동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영향을, 미세먼지 영향을 훨씬 덜 미쳐서 미세먼지로부터는 좀 벗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떼놓고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이런 문제. 이건 의사들도 이 코로나는 앞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코로나는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환경에 파괴되는 문제.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인간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난 엄청나잖아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한 폐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아무리 백신을 만든다고 한들 이거를 퇴치시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현재로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변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없어져라, 사라져라, 있으라, 이렇게 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4인이나 된 나사로 나오너라 하니까 원래의 상태,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뇌세포가 파괴되어서 무슨 중풍병자처럼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지구촌이 안고 있는 현재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입의 권세를 가지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저를 패하시는 일입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42달. 횟수로는 3년 반입니다. 이때가 6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째 나팔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6째 나팔인 42달 동안만 제한적으로 활동하지만 그 기간이 채워져서 7째 나팔이 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는 그때부터는 꼼짝달싹 못하는, 고양이 앞에 쥐가 되어가지고 사지가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발붙일 곳이 없어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 시간.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요.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는 가짜가요. 뭐 뻥도 치고 뭐 과장도 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현란한 말솜씨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진짜가 나타나는 순간 가짜는 함구하고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적그리스도는 온갖 술수와 술책과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지만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 적그리스도는 그것으로 상황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만 된다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울러 신앙에도 결론이 있는데 신앙의 결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가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해서 아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토대로 삼아가지고 세뇌가 되도록 해야 돼요. 아예 그냥 머릿속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으로 뒤바뀌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된 것을 엄청 비중을 두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땅에 복 받으시오, 땅에서 형통하시오, 땅에서 성공하시오, 땅에서 출세하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때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 편에 서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밤에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태풍 바비였나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서해 바다를 지나갔는데 엄청 방송 뉴스에서 소란을 폈죠. 지금까지 최고로 매미보다도 더 세고 시속이 200km가 넘는 것이고 이렇게 그냥 요란 법석을 떨었는데 그것이 이제 서해 바다에서 예상했던 것은 우리나라로 이렇게 근접해서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 약간 멀어져서 중국 쪽으로 더 붙어가지고 멀게 가는 바람에 피해가 적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장비들이 많아요. 이 인공위성 이런 걸 띄워가지고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태풍이 발생하면 태평양 바다에서 지금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이것이 진로는 어떻게 되고 바람은 어느 정도 세기가 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바람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미리 알려줘요. 미리 알려줘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통해서 알려주니까 다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기예보라는 그 장비가 과학적인 것이 나오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를 예로 든다면 일기예보라는 것 자체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발생해도 태풍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못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나가 들판에 가서 일을 하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그러다가
태풍이 닥치면,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서야 아이쿠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아니까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간 분들이 대피를 못하니까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의 이유는 예보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알았더라면 대피했는데 몰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과 같은 대환란이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예보를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면 대피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방송국이 날마다 일기예보를 통해서 내일을 알려주듯이 교회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미리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기상대가 되어야 되고요, 설교자는 일기를 예보하는 아나운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세 가지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사악한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내서 거기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날 세 가지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순서를 간직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체계를 가지고 순서를 잘 기억하며 거기에 맞도록 우리의 일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의